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완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깊이 회심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와 듣고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지만 아직도 내 이웃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다면 저희의 모든 연약함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회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회개의 영을 이 시간 부어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물러가고 평안과 기쁨만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우리와 함께하여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은혜 받고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아버지를 올려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도 주님의 선하심으로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기억하셔서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늘 우리 곁에서 내가 여기 있단다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건강 주심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믿고 나의 찬양이, 나의 기도가, 나의 고백이 주님께 올려지게 되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늘의 복을 가진 자의 삶으로 담대히 살아가며 모든 순간순간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 성실히 살아가길 간구합니다. 저희 시민재단의 새생명 축제의 시작으로 이어져 17명의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함께 웃고 함께 울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하시며 서로 위로하고 하늘의 복을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많은 질병들을 고치신 아버지, 수없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듯이 오늘도 그 은혜 허락하시어서 모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유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신앙의 선배님들 한 분 한 분 찾아주시어 외롭거나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백발이 되어까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그 사랑에 감동하며 남은 삶 기쁨으로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통해 귀한 말씀 듣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는 자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86쪽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떤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교회의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애굽 왕자로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강야에서 이집트 왕자의 타이틀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무력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던 시간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인생은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장은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자신감을 모두 잃어버리고 너무나 초라하게 행동하던 모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10번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중 모세가 3번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7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밀고 당기는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걱정이 앞서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해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핑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했던 모세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가 아직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이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으로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를 부르신 분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걸고 누군가를 따라갈 때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사람을 두려워했던 내부적인 이유는 이때까지도 모세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항상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는 애굽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능력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나약한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만 그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것은 나를 향해 있는 이 시선을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이것을 알려면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내 것과 내 의지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확실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나온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표적이고 두 번째는 멀쩡하던 손이 나병을 입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다 부어버라. 그러면 그 투명한 물이 빨간 피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기 싫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갈 수밖에 없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나가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관점으로 이 모세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사용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내려고 해도 자신감도 없고 항상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피해갈 궁리만 할 줄 알지 무언가 확실한 표적을 보여줘도 또 이거는 아니라고 늘 말합니다. 게다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는 자격이 한참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달래면서 자신이 계획해 놓으신 뜻을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자신감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실력, 내 능력,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께서 어떤 뜻을 품으셨는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도록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깊이 관련된 그 큰 물줄기를 이루어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답답하게만 행동하는 모세를 힘들게 설득해 가면서까지 애굽으로 다시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 당시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입니다. 그곳에서 양들을 데리고 다니려면 긴 막대기 같은 것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으로 양을 몰기도 하고 사나운 들짐승이 양에게 덤벼들 때 사용할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광야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이 지팡이밖에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내 손에 들린 지팡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의지하는 이 지팡이는 아무 볼품이 없는 그저 단단한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들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지팡이를 사용하실 때는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손에 들린 지팡이, 즉 손에 쥐고 의지하고 있는 이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내가 의지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지팡이가 어떻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뱀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디를 잡으라고 그러냐면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뱀 꼬리를 잡았다가 뱀이 그 머리를 꺾어서 내 손을 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뱀을 잡을 때는 상식적으로 항상 이 목덜미를 잡고 머리를 잡습니다. 그래야 뱀에게 물리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저 같다면 이거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세의 위대한 점은 그렇게 변명하고 피하려고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지팡이가 평범한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들려져 있는 고유의 지팡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능력과 내 의지를 갖추려고 하면 그냥 아주 작은 선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능력과 은사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주께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혼란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와 다음 세대 가운데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병인데 모세의 손이 처음에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넣었다가 빼고 나니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넣었다가 빼고 보니까 그 나병이 깨끗이 치료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나병 걸린 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세상의 포로가 된 상태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고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 걸린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모세의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로잡혀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온전하게 해준다는 것을 그 회복된 손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사로잡혀 죄의 때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지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의 때로부터 깨끗하게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품 안에 우리가 푹 잠겼다가 다시 나올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살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여기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예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왕자들은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특별히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수사학 같은 학문을 배웠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정치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중심성으로 가는 것이 죄인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내 상황, 내가 쫓겨났던 상처, 내가 경험했던 그런 모든 것들만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전처럼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답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은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세상을 호령할 수 있도록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사단까지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나는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연약함까지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 생각과 준비가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만날 만한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하시고 이미 다 예정된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곳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눈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자꾸 나를 강야로 밀고 있습니까? 왜 나를 불구덩이 속으로 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구덩이는 우리가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기에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결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가기 싫다라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모세가 걸어갈 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분을 믿고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걸어갈 때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할지 모를 때에도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이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가 13절에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모세를 설득하려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였음에도 이 모세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러한 고집보다 이런 모습도 참고 끝까지 견뎌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멈춰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만 더 보여주십시오. 이러면서 고집을 부리고 가라고 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이 모세의 모습 속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마치 옳은 길로 가는 것 같지만 멸망길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모세의 고집이 하나님께 꺾여서 그분께 쓰임 받을 때 그 고집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아주 강인한 그런 성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더는 핑곗거리를 찾지 말고 제발 좀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말을 잘 못하냐? 내가 이미 다 준비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올 거야. 너를 만날 때 기쁨이 있을 거야. 내가 너와 아론의 입에다가 할 말을 줄게. 그러니까 그냥 좀 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너한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제발 나를 믿고 가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 매일매일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내가 너를 보내서 이제 가거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뜻하지 않았던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여기로 이렇게 해서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는 이 지팡이를 들어라 말씀하시고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게 하시나,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게 하시나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곳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마치 감자를 캐면 줄줄이 끌려서 올라오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준비하시고 다 이루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달려가며 주께서 맡기시는 복음 전달자의 인생이 되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기도하고 행동할 때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때론 인생길에서 우리를 막아선 바다가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주님께서 들려주신 마른 막대기 앞에 종이 조각처럼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마른 땅을 걸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자격도 묻지 않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는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때로는 고난 앞에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좌절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었다, 내가 이미 다 준비하고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이 이해되지 않고 의심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음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변 강대국의 침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군부의 강압적인 통치로 고통받는 미얀마 사태가 평화롭게 해결되고 일상의 삶을 찾도록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와 각지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도발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빠진 우크라이나 형제들을 주께서 특별히 보호하시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폭력은 결코 유일한 해결 방법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어떤 말로도 전쟁과 폭력은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의 가정 가운데 숨어있는 악한 영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미얀마에서도 내전이 거치지 않고 있어서 단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폭력을 멈춰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그 나라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강대국과 정치인들이 그 어떤 이유로도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세계 가운데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와 어둠이 있는 곳에 주님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사도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세워지고 모든 교회들이 예수 이름으로 경고하게 되며 능력이 있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건세가 깨트려지고 영적인 승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대양과 육대조에 있는 모든 종족들, 이슬람, 불교, 힌두권, 공산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 주시어서 각각의 영적 전장터에서 선교함으로써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전문가적인 안목을 주셔서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이름으로 이슬람의 거짓이 사라지고 모든 무슬림권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거짓에 속아왔던 사람들이 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거짓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들, 하나님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거짓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일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전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이 시간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격변한 세계 정세 가운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경제 문제와 안보 불안 등을 정치인들이 지혜를 모아서 잘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께 잘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과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무거운 가계대출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 민생을 돌보게 하시고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끝없이 올라가는 물가를 잡아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시고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진 정치인들이 오랜 시간 나누어졌던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리더가 되게 해주시며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인연과 지역과 세대 간의 고를 메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야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정치가 투명한 나라, 경제가 부강한 나라, 사회가 안정적인 나라, 아름다운 문화가 있는 나라, 교육에 희망이 있는 나라,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비진리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회 곳곳에, 문화 곳곳에 하나님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함이 넘치고 피차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웃고 함께 오는 성령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르신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이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늘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부터 복음이 경험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유기적인 생명체가 되게 하셔 아플 때나 기쁠 때나 늘 함께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어 책임진 교회를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남의 축복을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제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삶의 질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쁨이 차고 넘쳐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나타내며 중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저를 포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다.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로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는 그 복음의 말씀들이 하나님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둘째 주일부터 점심 식사가 시작이 되고 또 오후 찬양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식당 봉사를 위해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식당 청소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당회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점심 식사를 좀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3일 첫 번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후반기를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믿는 자의 번이 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또 재개가 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여러 가지 또 예배와 기도가 이제 온전히 회복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잘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